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기독교 대선 행동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현재 10월 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은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202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내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들만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방역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강화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죠.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정치인들에게 제안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을 했고요. 10월 5일 출범식을 맞아 정식적인 조직이 형성됩니다. 저희 하나세 공동체와 정치신앙연구소 교회와 사회, 그리고 또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극우 기독교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의 선언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뜻하는 바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독교 대선 행동 선언문의 참여자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0월 5일 출범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독교 대선 행동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니 의롭다, 칭해진다 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이나 혹은 교회들 속에서는 로마서를 기본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교조주의화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이에 의해서 16세기 초기에 교리적으로 형성되었던 이신칭의는 이후에 이 정통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화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16세기 말부터 정통주의에 의해서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16세기 초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의 개념이 16세기 말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약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6세기 말에 형성되어진 이신칭의를 21세기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가져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후에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나오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즉 의인과 믿음이 동일시되는 하나의 명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교조주의적으로 형성되거나 또 교조주의적으로 정착화된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로마서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1장 17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구절을 해석할 때에 그 문맥을 보고 문맥 속에서 다시 구절로 돌아가는 해석학적인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이후에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과 같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닌 가정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를 가정공동체들이 돌려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로마 지역 내에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 그러면 대부분 로마 지역 전역에서 일어나는 대박해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된 영화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역사적인 기록에 관계없이 과대 포장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박해, 로마 제국 전역을 기반으로 하는 박해는 보통 3세기 중반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 직전까지의 약 6, 70년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흔히 데키우스 황제, 발렌티아누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로 대표되어지는 이러한 박해의 시대가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는 로마 전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적어도 정경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이 형성되던 또 구존으로 형성되던 시대에는 그런 로마 전체의 박해가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지역별로 박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흔히 3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 대박해에 비해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알려지려면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지역 속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지역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고 그 이겨낸 믿음이 로마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도 아마 그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로마서의 독특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수도에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로마에는 박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13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역적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도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한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물량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 역시도 물량주의에 휘말려서 양적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통독도 자주 하고 뭐든지 많이 하는 것, 뭐든지 물량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물량주의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 물든 은밀히 이야기해서 배금주의 혹은 만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섬기다 보니 돈의 가치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왜곡된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의미와 성경 구절을 전후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많이 자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죠. 현대 성서 해석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F.D. 슐라이어마흐의 성서 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복음 혹은 의인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저 우리가 지하철 속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단순한 명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사형리처럼 그저 단순한 몇 개의 명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복음 설명이나 전파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박해를 이겨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박해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박해를 이겨낸 믿음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전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아니 의롭다라고 칭해진 사람들이 결국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교회,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맺었던 삶의 열매인 것이죠. 이신칭의는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복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마태복음적 표현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초월적인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국과 불신 지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마치 그 이 명제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밀히 이야기해서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복음을, 즉 단순화됨으로써 왜곡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 빠지게 되죠. 이것은 서구 교회의 특정한 전통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기복주의와 결탁에서 형성된 번영신학 혹은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그 단순화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단순화하면서 왜곡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지옥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내려가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신학도 부분적으로 선별하고요. 복음도 단순화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 혹은 보다 폭넓은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주의자니 빨갱이니 라고 하면서,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니 하면서 배척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21세기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되면 될수록 점점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개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이신칭의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위로와 열매 맺는 성숙된 삶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신칭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이신칭의의 총체적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게 고민하며 설교 때 설교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루터에게서 이신칭의는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가톨릭의 공의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이전의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며,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은총의 3단계를 강조했던 아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의인이 되어서 의인인 채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고 인정받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제약된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가? 16세기 초기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악인의 품성이 남아있는 악한 존재로서, 즉 의인이자 동시에 악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명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틴 루터에 있어서 이신칭의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신칭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 속에서 성화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숙된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또는 그것을 물려받은 장 깔뱅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리적으로나 교조주의적인 측면에서 혹은 문자주의적 측면에서만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는 그리스도의 삶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숙된 삶,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삶의 출발점으로서 이신칭의의 문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이라 불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도의 문제와 체제의 문제와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이 용납이 되는 것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이라고 우리가 진정 확신한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적 차원과 사회적 공의의 문제, 즉 왜곡된 체제를 바르게 만들며 왜곡된 가치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의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21세기도 지금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왜곡된 가치로 인하여 냉전 시대에 왜곡된 기독교의 가치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신칭의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 삶의 열매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올바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